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은 뭡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건물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 교회, 좋은 교회죠. 또 작은 교회들은 서로 간의 가족들처럼 친밀감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가족처럼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교회도 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신사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다 끝나는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까? 네. 요즘에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55분 예배 드리는 교회 좋은 교회더라고요.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막 그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 좋은 교회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는 그런 교회들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또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친교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야,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딱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죠. 교회는 성도니까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와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나쁜 모든 것들, 또 담이 쌓여져 있고 벽이 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이끌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에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거니까.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리고 죽이는 것만 있느냐?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너뜨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역할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함께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고 담이 쌓여 있고 벽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화목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걸려있고 담이 쌓여 있고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모든 것도 무엇으로 허물어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도록, 화목함이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갖는, 화목하게 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단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내 믿음으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아니면 내가 육종으로,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그는 누구죠?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생명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우리를 낳았어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의 그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내 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 Father God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 틀렸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딸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로 불러야지 맞지.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세대를 다 걸러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뭐가 됐죠?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 헬라어로 아델 보스, 다 우리는 한 형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는 다 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는 외인들이 있으면 안 돼. 나그네들도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지는 이 공동체 안에는 외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그 아웃사이더들하고 스트레인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19절 같이 본문인데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포리기너라고 이렇게 여기 번역을 했고,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외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거를 보니까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는 있어. 몸은 교회에 와서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를 못해. 아직 나아지질 못했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질 않아. 함께 살질 않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외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교회에는 몸은 와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외인이 아닌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그네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뭘로 말하고 있죠?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같은 뜻이에요. 합법적으로는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 때 뭐 유학 비자로, 또 비즈니스 비자로 와서 살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있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가족은 아닌 거예요. 미국 시민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말이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파이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손님과 같은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나그네를 갖다가 손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는 해요. 교회에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담을 다 때려 부수고, 또 사람들과 사이에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돼서 온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구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단 한 명도 외인이나 나그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표준세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뭐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가진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구별이 있으면 안 돼요. 높고 낮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든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좀 덜 생긴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나이에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요. 뭐 키가 큰 거하고 키 작은 거하고 그 사람이 돈 많은 거하고 돈 적은 이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차별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차별이 심해. 뭘로 심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직분으로.
목사 직분 딱 가지면 목사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국적 사고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집사로 있다가 장로님이 딱 되면 목사 바로 밑에야.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로자 딱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에 기부스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직분이 뭐가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같이 갖고 있는 직분이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다 나오네, 이제 막 직분이.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서 높고 낮음으로 착각을 해.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계급 사회에서 있고 또 우리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직자들은 저 공부하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임직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하이라키, 우리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맨 밑에가 초신자,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게 가지고 맨 장로, 그 다음에 맨 꼭대기 목사.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거꾸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가 돼야지. 그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직분은 포지션이 아니라, 포지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뭐예요? 직분은 펑션, 기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로 세운 거는요, 높여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목사의 기능을 하라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목사의 직분이 허락된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허락한 이유는 장로니까 내가 높은 사람,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어린 자들을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으로 우리가 되어진,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귀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방인이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서 갈등을 하고 분리를 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인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우리가 더 높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과 벽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손님이나 나그네나 어떤 외인이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해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무슨 건물 지면서 성전을 뭘 한다고 건축한다고 막 그렇게, 아니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야. 건물을 짓는 거지. 구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성전.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 됐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건물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무슨 얘기죠? 이 이야기가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다 약속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들, 그 위에 또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신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 위에 세워서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돼서 머릿돌이 돼서 중심이 딱 모퉁이돌이 돼가지고 건물마다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이 건물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퉁이돌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건물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성전이지만 성전이 되어가, 좀 이따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퉁이돌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딱 있고, 우리는 그분과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분이 빠져버리면 다 우리는 무너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가 기초가 되고, 이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이분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내가 나는 빠져도 되지,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들었는데 난 이제 좀 쉬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기둥이 있어요. 여기 다 모퉁이돌이 연결돼서 다 기둥이 있는데, 어떤 한 기둥이 피곤하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리고 주저앉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잠깐 시험 받아 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빠져나가다 보면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가지고 기둥이 다 연결돼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는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으로서,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음향 비디오 담당으로, 또 친교 담당 봉사로, 재정 담당으로, 안내 담당으로, 새가족 담당으로 또 빠진 거 있어요. 건축으로, 또 여기 돌보는 관리로 또 빠진 거 있으면 안 돼. 하나라도 빠지면 또 목사님 내 거 뺐어, 그리고 시험 받을까 봐. 지금 다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요. 지금 큰일 났다, 시험 받으면 안 돼. 친교 했잖아, 우리 다 봉사. 찬양 다 했잖아요. 또 안 한 거, 내가 안 한 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번 이런 얘기 했다가 내 부서 내가 하는 일은 목사님이 언급을 안 하니까 무시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다 연합해서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누구죠? 누구 안에서? 모퉁이돌 대신 누구?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제 여기서 우리 한국말이 조금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서로 연결하여, 그러면 이건 능동형이야,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누가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하는 거, 우리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말해. 근데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joined라는 말, is joined는 뭐예요? 패시브잖아. 패시브. 수동태란 말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거에도 그래요. 그리거에도 슈나르 몰로게로라고 하는 이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누군가가 연결을 누군가가 시켜줘서 내가 연결을 당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누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이 다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워보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보겠다, 내가 뭘 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워갈 때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같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다니던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교회들은 무슨 벽돌로 짓냐면은, 어떻게 잘 아시지? 빨간 벽돌로 주로 했어. 물론 뭐 흰 벽돌, 그것도 이게 그 시멘트 벽돌도 넣긴 넣지만은 주로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요 그때 교회가 그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함께 동참을 하면서 그 벽돌 나르기, 물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다 돈 주고 하여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교인들 다 그때는 막 동참을 시켰어. 애들까지 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요 빨간 벽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이렇게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벽돌 이게 딱 갖다 주고, 또 모래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끄르르 해서 딱 놓으면은 딱 열려지면서 거기서 또 모래가 다 있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빨간 벽돌을 이렇게 할 때 그냥 짝짝짝 똑바른 데는 다 해요. 똑바른 데는 다 그냥 이렇게 쫙쫙쫙 금방금방 해. 그런데 어떤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좁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 하더라고. 그 잘 깨는 그 기술이, 그 잘라내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쫙 하니까 아주 예쁘게 그 벽돌이 쫙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삐뚤삐뚤한 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리에 그거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스페셜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누가 해주시냐? 바로 주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뭘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전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고쳐보겠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쪼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냐고 그러고서 막 자기 규격이 있어. 자기 규격.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막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건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좀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단점이, 또 신앙의 배경도요, 또 내가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한 건물로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저렇게, 그 틀린 게 아닐 수가, 틀리지 않은 이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여기 강조하고 해석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어떤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로서 아장아장 이제 서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장성해서 뛰기도 하고 뭐 막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격에다가 그 사람을 끼워 넣어서 해보려고, 내가 연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부정하다 그래, 부정하다 그래.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구격품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그 똑바로 하려면 다듬을 때 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툴 가지고서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깎아내가지고서 이제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그 성도의 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내가 정을 들고 쳐가지고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러는 걸 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시작. 내가 내게 뭘로 재단을 쌓아요? 뭘로? 재단에 뭘로 쌓아요? 돌로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단을 쌓다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정으로 깎을 거 아니에요.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뒷부분.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의 돌을 쌓는 것도 이렇다고 하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건물을 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벽돌을 짓는데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을 들고 툴을 들고 나면서 망치 가지고 쪼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제안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십시오, 이런 사람들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부정한 교회예요. 그냥 열어놓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놓고 주님이 다듬으시고 주님이 손질해서 절묘하게 연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속이 상해도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주님이 다듬으시고 절묘하게 끼어넣을 때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중에. 지금 그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완성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으로 가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지금 내 영이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사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된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내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면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릴 때 정들고 다니면서 쪼아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더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다가 공사 중 이렇게 팻말 붙여놓고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써놨어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 나는 어차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혹시 나를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볼 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상대방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왜 그래? 좀 달라져. 이런 답답함이 있어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분도 나와 같이 함께 어디에 있다? 공사 중에 있으니까 저분도 나에게 지금 불편을 잠시 끼쳐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진 자들인데 성격과 배경과 그리고 신앙의 그 깊이와 아직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세워지는 중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나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바로 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헷갈렸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직 안 됐어. 지금 읽어보면, 그렇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안 됐단 말이야.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지? 이미 처소가 되었으니까 이래야지 맞는데 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는다고요.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결국 내 마음속에 계시다. 믿는 자들 속에 계시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다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속에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어떤 담이 없고 어떤 벽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무지무지 위험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는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갇혀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구약의 성전은 건물인데, 성전, 왜냐하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자,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질문을 던지는 건 뭐예요? 거하신다는 거야, 안 거?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다,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주님을 아무리 큰 하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주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게, 어떻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힐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겠어요. 쉬운 성경 시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 자그마한 공간 안에다가 가두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사신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크신 분이 속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 그걸 다 십자가로 허물고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요, 절대로 어떤 담이나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도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떻게 여자라는 걸 알죠? 그 뒤에 보면 저 부녀들을 돕고 나오잖아요. 그죠? 부녀는 뭐예요?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나 총무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면 권사회에서 무슨 이렇게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뭘 권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는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빌립보 교회 같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복음 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두 자매가 정말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있고, 그리고 지금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도 나와 함께 동역인데 함께 도와라. 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냐 말이지. 그들의 이름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란 말이야. 자녀, 형제 자매고 자매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있는 자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이 고독해서 스스로 우울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치유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전하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예쁩니다. 시작.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꼴보기 싫고 미웠던 그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가업과 새로운 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이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는 교회의 가족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됐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어린 사람들을 잘 섬겨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내가 주는 내 힘으로 얻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또 내 자식들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잃어버려진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 전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선교하자라고 주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현재는 함께 세워지는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서 가끔 불편을 드리기는 하지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지는,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